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가장 높은 관심은 가정이다,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1장 1절로 5절의 이 말씀에 나타난 욥의 가정, 정말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죠. 모든 면에서 완벽한 가정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의 최절정은 가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가정은 어떤가? 금방 읽었던 욥의 가정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이혼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OECD 국가, 선진국 가운데 이혼율이 2위다 그랬는데 최근에 많이 낮아졌어요. 감사하게도 이 통계가 많이 낮아져서 지금 OECD 국가의 평균이 1.8인데 우리나라가 딱 그 중간에 있습니다. 1.8. 1.8이라는 것은 1000명 중에 인구 1000명당 이혼한 사람 숫자가 1.8명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혼율은 상당히 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출생률은 여전히 낮죠. 2023년도에 0.72명까지 떨어졌어요. 0.8이었다가 0.7까지. 이건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역사상 최고기, 전 세계의 역사 가운데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0.7명까지 간 것이. 그런데 작년 2025년도에 조금 회복됐어요. 조금 0.8명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새과천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 과천에 있는 분들이 어린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가정에서 살피고 낳아주어서 과천 무시 못합니다. 무시 못해요. 그래서 0.8명, 여전히 낮지만 0.8명. 놀라운 건요, 2026년 금년 2월 달은요 0.93까지 올랐답니다. 물론 연말까지 봐야 하겠지만 금년 2월까지는 작년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좀 더 많이 회복되어야 되겠지만 아마 이런 통계들은 우리 가정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그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 얘기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 가운데 가정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안한 가운데 있다. 위기 가운데 있다. 무엇 때문일까?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중요 요인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읽었던 욥기 1장 첫 부분에 나타난 이 욥의 이 설명, 욥에 대한 설명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의 샘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남매를 둔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욥. 그 당시 동방 우스 땅에서 상당한 거부로 알려졌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성경은 욥이라는 사람의 1차적으로 그의 성품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본문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고 싶지 않으세요? 않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전혀 졸리었어 지금.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우리 아버님은 우리 어머님은 우리 교회 누구 집사님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그래도 별로 셈이 안 나시나 뭐. 그걸 뭐 마시고 그럴 정도 욕심은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인생 좀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좀 글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빨리 어떤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요. 정말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가장, 멋진 가장, 이게 꼭 가장만이 아니라 가족, 행복한 가정에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평가가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암나귀가 500 정도 많이 있었다. 뭐 이건 재산이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물질이 많다고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죠?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재물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the great man이다. The greatest man. 최고의 사람이다. The greatest man. 가장 어뜸나는 사람이다. 어느 면으로 봐도 인물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지 않으니까. 외모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욥이라는 인물은 최고의 사람이다.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욥에 관한 얘기를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나는 이 욥에 상당히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다 생각되시는 분은 한번 살짝 손 들어보실래요? 여러 모양으로 봐도 어느 모양으로 봐도 욥에게 상당히 가까이 가 있다. 많이 가까이 가 있으면 이만큼 들고 반쯤 가까이 가 있으면 이만큼 들고.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만큼 김 집사님 든 거 아니죠? 아니죠?
아니구나. 지하손이구나. 지사님이 들은 줄 알았네. 우리 지아가 드럼, 잘하죠. 제가 오늘 두 번째인데 첫 번째 보고 뭘 생각했냐면은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피아노를 배워본 적도 없는데 혼자 한 손가락으로 띵띵거리면서 중고등부 예배 반주했던 생각이 나요. 띵띵거리면서. 나중에 되더라고요. 처음 보던 두 번째가 조금 숙달이 조금 나은 것 같아. 오늘은 북을 4개 다 쓰는 타임이 몇 번 있었어. 맨날 북 2개만 쓰다가 다음번에는 아마 3개 조금 더 나아질 거야. 한 1년 후쯤이면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드러머가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새과천교회 악기 연주자 역사상 최연소자입니다. 그죠? 최연소자. 초등학생이에요. 최연소자. 더 멋지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자, 욥에게 이만큼 가까이 갔다, 이만큼 가까이 갔다. 다 손을 밑으로 내리고 있네, 이렇게. 다 내리고 있어. 거리가 멀다. 너무 겸손하신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진 신앙의 모습 보면 조금은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죠? 뭐, 재산 이건 모르겠고,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모르겠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한 절반쯤은 스스로, 그죠? 절반쯤은 조금 더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일생이 어땠습니까? 너무 힘든 생애였잖아요. 자, 그 부분을 같이 우리 엮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욥을 얘기하면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에게도 환난은 닥친다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환난은 몰아칠 수밖에 없다.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를 우리가 압니다. 5절까지 욥의 가정이 이렇게 멋졌는데, 이렇게 정말 스윗홈 최고의 가정이었는데 6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인 나라에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모인 김에 하나님이 자랑을 하죠.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1절에 있던 표현이죠. 세상에 없다. 이런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사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끄집어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다 감싸주심 때문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시고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으니까 풍요로우니까 그런 거죠.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싹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이곳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입니다. 이제 사탄은 본격적으로 욥에게 시련을 던지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욥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 전체를 붙잡고 흔드는 시련이 시작되었음을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었는데 가장 훌륭한 사람 욥, 믿음의 사람 욥에게 고난이 밀어닥치는데 어떤 고난이 닥칩니까? 다 알지만 좀 정리를 합니다. 재산, 가족, 그걸 가지고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제일 예민하죠. 그죠? 제일 예민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 부부싸움, 가정 파탄, 아까 이혼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이혼을 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 이혼합니까? 통계를 냈는데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이혼 사유 첫 번째가 뭘 것 같아요? 성격 차이. 참 애매합니다. 이거 범위가 아주 넓은 말이에요. 어쨌든 1위는 성격 차이, 2위가요 경제적 문제예요. 이혼의 핵심적인 이유가 경제적인, 3위가 배우자의 외도, 4위가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5위가 정신적, 육체적 학대.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탄은 시간 지체하지 않고 1차적으로 경제적인 문제를 공격했습니다. 당시 아랍의 주류를 이루는 스바인들을 보내어서 욥이 가지고 있던 소와 나귀와 종들, 앞에 3절에서 표현했던 그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고 빼앗아 버립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목자들을 태워서 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는데 16절이죠. 1장 16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이 소식을 전하는 사환이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연속됩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쥐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어 왔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무시무시한 바람을 일으키며 욥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집을 무너뜨립니다. 18절 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이어서 이어진다는 얘기죠.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회오리 바람 같은 것이겠죠.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물질과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사라지는, 이 정도 되면 정신병도 걸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든 적든 참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이 재산, 안전한 것 다 하루아침에 없어지고 자녀들까지 싹, 끔찍하죠. 생각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던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욥에게 까닭 없이, 욥의 입장에서는 까닭 없이, 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 문제를 가지고 또 시험을 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죠.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면 많이 잃어버린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참 중요도가 그만큼 하다는 얘기겠지요.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그나마 마지막 남아있는 것이 건강 아닐까요? 그죠? 물질을 잃어버려도 건강하면 다시 또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탄은 욥의 건강마저도 공격을 합니다. 혹독한 과정이 모자라 사탄은 잔인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라. 자, 죽이지는 말고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그럼 사탄의 참 교활한 제안인데 하나님은 생명은 건들지 말라라는 한계를 두고서 허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는 달리 사탄은 철저하고 아주 사악한 계략을 짜나가며 실행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7절 8절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 몸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얼마나 가려웠으면 손으로 이건 안 돼. 질그릇 깨어가지고 그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고 있습니다. 그만큼 육체가 상했습니다. 누가? 당대 최고의 사람이었던 욥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믿음의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왔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건요, 이웃과의 문제로 또 사탄은 시험을 합니다. 욥의 고통이 육체적인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친구들로부터 정신적인 고통까지도 견뎌내야만 하는 문제가 부딪혀 옵니다. 새 친구, 우리 오래된 성도님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욥기를 1장부터 40장까지 강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수요일날 한 장 한 장. 그런 일이 있었나? 욥의 새 친구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셋이 사실 욥기 5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변론이에요. 계속 변론인데, 이 세 친구가 와서 한 말이 뭐예요, 사실? 너 잘못했잖아. 너 죽을 죄인이잖아. 야, 죄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그 말만 계속했어요. 욥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변증학을 공부할 때 욥기를 꼭 많이 보는데요, 아주 그럴듯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논리와 이론을 다 동원해서는 욥을 가운데 몰아세우고 그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그의 죽어 있는 욥을 향해서도 계속 말로 공격하는 게 이 세 친구들이에요. 언쟁을 펼치죠. 그 언쟁 가운데서 얼마나 욥의 마음이 힘들고 아팠는지.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이 세 친구에게, 저 뒤에 가서 욥기 42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다가 못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너희들 한 말 다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지금 중간에 개입하셔서 얘기하실 만큼. 그래도 뭐 가진 거 다 빼앗겨도, 아니 전도에서 와서 신방하면 위로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세 친구는 전도 회장, 부회장, 총무가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사람 속을 벅벅 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도 모르고. 아니 목사님, 장로님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씀이 사람 속만 벅벅 끓고 있고, 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된 것 아닌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당신이 회개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이거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바로 그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욥이 지금. 네? 가장 믿었던, 가장 신뢰했던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과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도 마지막 남은 보루가 있습니다. 뭐죠? 가족으로부터도 상처를 받았어요. 가족으로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제 이 정도 되면 웬만한 믿음이라도 막 정신줄을 놓을 텐데, 그래도 정말 가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잖아요. 욥이 가족을 어느 정도로 잘 보살폈는고 하니, 여러분 혹시 신랑 남편에 대해서 불만 가진 분 혹시 있다면,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욥 정도 되면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죠? 1장 5절에, 본문 5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자녀들의 생일 때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생일 잔치를 끝내고 나면, 그게 매년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들의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는 얘기는 항상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자녀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가정을 내몰라라 하지 아니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100점짜리 남편이고 100점짜리 아빠였다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최고라면. 이런 남편을 향해서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2장 9절에 가보면 욥의 아내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아니 욥 같은 남편한테 어떻게 아내가 이런 말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축복이나 하고 당신은 죽으시지. 뭐하지?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아주 비꼬는 냉소적인 하나님께 대한 욕설을 직접 하지는 못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면서 남편을 향하여서 그렇게 욕을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도 허물어지죠. 욥이 어느 만큼 허물어지는 거 하니까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 말이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3장 9절 10절을 보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내가 태어나는 날 그날이 없었더라면, 그 말이에요. 자기 생일을 저주할 만큼.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가 욥을 더 이상 살펴볼 이유가 없겠죠. 그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만큼 망가진다면 살펴볼 이유가 없죠. 잘 아시는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회복하여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욥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혹이라도 그 유사한 아주 비슷한 비극적인 사건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일시적으로 임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대처했겠습니까? 그 비탄함과 절망, 누구도 견디기 쉽지 않아요. 누구도 난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배신을 보여준 아내에게, 마지막 그 아내에게 어떤 반응을 했는가 하니까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야, 세상에 이런 남자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저도 자신 없고요. 우리 누구도 이런 아내, 남편, 상대방이 그렇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러 갖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대놓고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리고 범죄하지 않았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믿음으로 서 있었다. 그 말입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범죄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갔어요. 또 그 앞에서 욥이 한 행동이 뭔가인가 그런 상황이 처했을 때 1장 20절 이후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서 한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아멘. 야,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욥이 최고의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었다가 가장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가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욥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건강한 믿음, 영혼이 건강했기 때문이다. 영적인 체력이 대단했다. 영적인 체력이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사탄하고 내기까지 한 거죠, 사실은. 그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으니까.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영혼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중에 욥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갑절로 회복이 되죠. 갑절로. 42장 가서 8절, 9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친구들을 다 경책하신 이후에, 경고하신 이후에 야단치시고 회복할 때에 욥에게 가서 같이 번제를 드리라. 그래서 다 그 제사를 드리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더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향하여서 가진 건강한 믿음이 욥을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건강한 영적인 믿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 환경이 좋지 못하니까 겨울 되면 감기 앓고요. 또 전염병이 있다 없다 야단을 하잖아요. 어떤 질병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어도 살아남는 사람은 있어요. 어떤 사람요?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바이러스에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영적인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엄청난 바이러스가, 육체적인 바이러스는 문제도 아니죠.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욥만큼 많이 가지지도 못했지만 욥만큼 많이 잃지도 않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유명한 그림, 프랑스와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여러분 아시죠? 이 그림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때 보여드렸는데, 이 그림이요, 원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원가라는 것은 종이값하고 물감 다 합하면 75불이래요. 75불. 근데 실제 가격은 얼마일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지금 그 원본은 말로 얘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유는요, 그 예술성도 예술성이고 이 그림에 담긴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난한 농부 부부가 해지는 들녘에서 지금 선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는데 옆에 감자 바구니를 넣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 가장 가난한 가정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평안함이 어디에서부터 올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에 계실 때에 이런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주인이 되면, 그것이 뿌리가 되면 우리 가정은 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욥으로 인하여 욥의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나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가정이 원하는 것만큼 다 받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 가정에 한 분 나온 가정도 있고 두 분이 나온 가정도 있지만,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욥 때문에 욥의 가정이 회복된 것처럼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 저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